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저기 악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편 27편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모세와 다윗인데요. 모세와 다윗,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이들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다윗이 쓴 하나의 시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피하고 싶다.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문제들,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각자가 다를 건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게 되죠. 시편 27편에 저자 다윗은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자기를 살을 먹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에게 원수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수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관계가 깨지거나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3절에 보면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3절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것은 현상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두렵지 않다, 이거는 자기의 고백이지만 현상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것은 대적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저자가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해하려고 진치고 있다, 포위했다, 그 상황을 내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뭐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에 지금 다윗은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정도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다윗은 또 다른 고통을 고백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아픔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부모는 나를 팽개쳐 버렸다. 나를 버렸다. 저기 NLT 버전에 보면 even if 비록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가까이서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이 실제 경험했던 경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영어로 쓰지 않았지만 아마 저기 그 왕을 뽑으려고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는 빼놓고 바깥에서 일하고 그런 것들도 어쩌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는 것은 별로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나랑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을 때는 그 아픔은 너무나 아프죠. 시편은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대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는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군대가 막 에워싸는 것 같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부모가 버린 것 같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지금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의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항해서 싸워볼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뭐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문제 없어. I'm okay because God be with us, with me.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까 봤지만 군대처럼 몰려와서 나를 포위하여 피할 길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안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연하다라는 말은 태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하더라도 나는 태연할 거다. I will be confident. 나는 자신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폭풍우가 붙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을 다윗은 합니다. 지금 폭풍우 속에서의 고요함입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나는 태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태연하다, 안연하다라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신뢰하다, 안전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믿는다, 뭐 자신 있다, 붙든다, 안전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안전하고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전쟁터 같지만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이찬미가 생각났는데요.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읽을게요. 영어로 써놨으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던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위기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자신이 있죠.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이 그 군대가 둘러싸서 나를 치려 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찬미를 쓴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요. 뉴욕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였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에반젤리스트가 있었죠.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그 전도 사역을 돕고 지역교회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갔고요. 그 많은 재산을 미시간 호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는데요.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다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열병에 걸려서 4살짜리 아들을 먼저 잃어야 했었습니다. 보내야 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녀를 잃고 많은 재산들도 잃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은 45살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전도회를 인도한다는 그런 집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석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떠나는 날, 이 스패포드가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 아내와 4딸들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새벽 2시에 충돌하는 사고로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87명만이 구조됐습니다. 근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인 안나는 그 부닥쳤던 그 배 선원에게 발견돼서 구조됐는데 11살, 9살, 5살, 2살짜리 아이들은 전부 다 물에서 잠기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들었던 스패포드는 그 어떻게 됐을까, 나의 가족들이 어떨까, 정말 긴장하고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는데요. 아내로부터 온 전보에는 혼자만 살았다라는 그런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잃어버린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로 지날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그 비극이 일어났던 사고 지점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 남편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곳이 사고 났던 곳이다. 스패포드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출렁이는 바다, 얼마나 아이들이 이 바닷물에서 차가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너무나 큰 괴로움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 오르고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동트는 아침에 해가 창가로 쏟아질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스패포드에게는 평안이라는 낱말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평안,
평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펜을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써내려간 게 우리가 부르는 이 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번역해 보면 내 인생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을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슬픔이 몰아칠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셨다. 평안하며.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시편 27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 주기를 원하냐? 너는 구해라.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또는 삶의 소망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구하죠. 근데 시편 27편에 다윗은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바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가 덩실덩실 막 춤추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곁에서 느끼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위기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 문제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관계 문제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직장 문제가 힘듭니다. 무슨 그런 힘든 문제를 피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최고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본래 은혜로우심, 은총, 선하심, 기쁨, 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노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 뭐 여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함, 그는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고 자기의 처지가 피할 길이 없어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의 선하심만 볼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친절하심,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노라.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고백 안 하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은 것인데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가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일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맛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왜 이리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걸 알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될 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 나타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선하심 맛보아서 안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여호와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보고자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국말로 바랄지어다 이렇게 쓰여졌지만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죠. 참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참으면 이 힘든 것이 지날 거다. 그런 보장이 있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대상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모든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전하고 안심해도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어떤 상황에 해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하는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시편 27편 7절에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대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공경에서 구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부르짖은 것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그에 앞서 다윗이 구한 것이 아까 봤듯이 4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지금 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평생 거하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윗은 즉시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과 두려움, 버림받음과 싫게 여김,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졌다가도 언제라도 우리 삶 속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의 보호와 숨김을 받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내가 잠시 피하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고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공격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대신에 고난과 상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시편 27편을 깊이 명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